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72편입니다.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용서와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들의 허물진 모습을 보며 참회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무익한 말을 하며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였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안일한 선택을 하다가 우리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으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개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개 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게 변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보좌를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조성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불의 앞에서 비굴함을 보일 때도 있었고 성령의 전인 심령을 거짓으로 더럽힐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은근슬쩍 용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8.15 강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75년 전 이날에 이 땅에 강복을 주시고 일제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그 옛날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이어 홍수로 많은 피해를 본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과 악행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와 나누어진 나라, 혼란한 교육, 혼란한 주택 정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름 행사인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열방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며 믿음의 대회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오래 참으며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신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잘 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는 봉상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대장님을 비롯하여 대원들 각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죠.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요즘 이렇게 애견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강아지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 강아지를 맡기겠습니까? 정말 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에게나 그 강아지를 맡기지 못할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강아지를 맡기게 되겠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애견 호텔에다가 강아지를 맡겼다가 좀 황당한 일을 겪은 그런 사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한 3일 정도 애견 호텔에 이 강아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애견 호텔에서 강아지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맡기기 전하고 이 아이가 너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털을 다 밀어봤는데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애견 호텔에 있는 사장이 강아지가 먼저 자기를 물었다고 3일 동안 이 강아지를 때리고 또 끔찍한 그런 학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정말 얼마나 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청와대 이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런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머니가요, 자기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진돗개를 2마리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퇴직한 남편이 개를 너무나 키우고 싶어해서 그래서 시골에서 넓은 데서 잘 키워주겠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진돗개 2마리를 분양받아 갔는데 다음 날 이 어머니가 이 환경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적응하는지 궁금해서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부탁을 했더니 사진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실토를 했는데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잘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데리고 가서 하루 만에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큰 그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겐가 우리가 무언가를 맡긴다고 할 때요, 믿을 수 없으면 못 맡겨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근데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못 맡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거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어느 것 하나 작고 보잘것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다 소중한 그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우리 성가대의 직분, 또 교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직분들은요, 정말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너무나 작고 부족하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정말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4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켜라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너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것은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왜 아름다운 것일까요?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만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테니까 매일 하루에 100번씩 착한 일 해라,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도 이러한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생명의 복음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생의 복을 줍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복음은요, 사실 바울이 주님에게 먼저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아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 복음을 잘 지켜다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부탁, 사실은 이 부탁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고 또 우리를 그렇게 신뢰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 우리가 그것을 맡았어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복음을 잘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인 이 원수 마귀는 시기하는 자예요. 시기하는 자. 우리가 잘 되는 것 정말 눈꼬리 씌어서 두고 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것 마귀는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마귀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313년 우리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받을 때까지 로마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쿼바디스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요, 네로 황제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을 먹이로 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이러한 끔찍한 핍박의 배후에 바로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로서 성도들이 지닌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겼습니까? 그들의 복음을 빼앗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핍박과 고난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불타올랐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아름답게 이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어야 했던,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시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순결하게, 가장 아름답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결국은 예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 교회는 우리가 다니더라도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인, 그냥 종교인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유한 이 아름다운 보배인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중하게 잘 지켜서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썩어지게 만들면 안 돼요. 부패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복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무엇이냐? 뺏을 수 없다면 썩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뺏을 수 없으면 썩어지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더라도 그 복음이 썩고 부패해져서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떠한 생물도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이렇게 호수이면서도 살아있는 호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밖으로부터 자기에게 물은 들어오는데 자기는 아무런 물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사해는 고여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냥 내 속에만 고여있게 만들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이 사해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달라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사해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많은 생명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도 흐르는 물처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그래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복음은 내 속에서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전할수록, 흘려보낼수록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흘려보내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흐르고 흐른 이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면서 잘 지켜다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저 잃어버리지 않게 금고 안에 꽁꽁 잘 보관해 두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셨잖아요. 이 열문화 부위에 보면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사하라. 바로 이 말씀처럼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복음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수건으로 잘 싸서 숨겨 놓으면요, 결국 이것은 오히려 주님을 노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믿는 거는 좋은데 그냥
너 혼자만 잘 믿어.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뭐 힘들게 전도하니? 너만 잘 믿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 속아서 야 그래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게을리한다면 결국 복음은 우리 안에서 썩고 부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과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또 경기도 내 모든 종교단체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정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그 기사 밑에 정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는데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좋은 일 하면서 욕먹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받는 걸 보면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마다 이 바이러스 감염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한 비난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움츠러들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가 두려워도, 아무리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움츠러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거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지고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지 않게 우리가 방역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더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녹슬지 않도록, 이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소유했던 이 복음의 진가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소유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그 복음을 소중히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창고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9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기도원 협회 영주 캠프에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순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원 협회는 성경 반포를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정말 귀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전액 다 성경 반포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를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1교구 성도님들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이달 말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영주노회 은퇴 장로의 1일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또 영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하기 지도자 수련회가 20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20분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성도님 또 황아름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 11일 날 출산을 했는데요.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지금 그 포항에서 지내고 그리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정 축하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당에서 양해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주일을 끼고 이렇게 휴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문식 목사님께서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그 다음 월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운영은 우리 교회 식당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좀 위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우리 교회 식당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의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청소 이번 주 예배당 청소는요 토요일 5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마쳤어요. 어제 청년부는 끝났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잠깐 보고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아동부하고 유치부는 9월 달에 여름 성령학교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 주님의 복음 여러분 잘 지키시고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의 게으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이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